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곧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생명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기 때문에 그분은 높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면 무시당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과 상관없이 노아의 홍수대처럼 거의 전 인류가 하나님을 몰라본다 할지라도 또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도 말하지만 달리 말하면 크신 하나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우주가 크고 지구가 크고 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크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미 일러주고 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주님이 이렇게 원하실 때 감춰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자연을 보아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움직임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해가 지고 추위가 오고 더위가 와도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아무리 작은 개미라 할지라도 움직인다는 것이죠. 또 박테리아나 이런 균들을 봐도 사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의 손톱 같은 데서도 수만 마리의 균이 있어서 거기서 확대시켜 보면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개미나 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코끼리나 모든 동물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활동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동이 드러나고 있으면 분명히 영이 사는 사람이 맞는 것이고 영적인 활동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면 죽은 겁니다. 우리 영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바람은 분명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먼지가 막 일어나면 또 오늘 참 바람 세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은 바람도 없습니다. 물도 잔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죠. 야, 오늘은 뭐 없네? 바람 한 점 없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바람을 점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나 사람이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바람 한 점 없네. 때로는 오늘 바람이
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잠하다는 것이죠.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움직일 때 그 현상을 통해 사람들이 바람이 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살아있고 안 살아있고는 죽어있고는 그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능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과 4살, 5살 먹은 아이들하고 딱 비교해보면 그 생명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80 먹고 90 먹은 장로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80 먹고 90 먹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관광지에 놀러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단체로 이제 효도 관광을 오시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 움직이는 거 보면 여러분 그 상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이제 유치원생들이 또 옵니다. 큰 버스가 내리죠. 그런데 그 유치원생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효도관광 온 아이들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전혀 달라요. 어른들은 행여나 다리 다칠세라 뼈 부러질세라 힘들세라 조심하잖아요. 아이들은 뭐 선생님 눈만 벗어나면 막 달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생명력이 왕성하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명력이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보다 수십 년 더 살았어도 아이를 못 따라다닙니다. 너무나 왕성하니까. 그 영적인 활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등을 켜서, 지금은 다 전기불이지만 과거에 등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불을 켜서 바로 등 오히려 말 위에 올려놓는 것이 그게 정상이 아니겠느냐. 그와 같이 사람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행동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속에 쌓은 악 때문에, 안 보이지만 가인처럼 속에 쌓은 악 때문에 악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에 쌓은 선 때문에 선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미 언어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배 나온다는 것이죠. 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또 드러나야 그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먼저는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나의 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나는 예수 믿는다 이 말하는 것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하는 걸 포함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도록 표시를 낸다는 것입니다. 표시를 낸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남자들도 결혼하는 사람과 결혼 안 하는 사람 딱 머리 보면 안다고 그랬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상투가 어쩌다고요? 확실히 남자를 물어보면 여자들이 잘 알아요. 자, 상투를 올리면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한 사람. 나이를 40 먹었어도 결혼을 못했으면 상투를 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시라는 것이죠. 그 여자들은 결혼한 표시가 뭔가요? 아, 비녀였어요? 비녀였다면 지금은 거의 비녀를 쓰지 않지만 비녀를 꽂으면 아, 이제 결혼했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굳이 내가 결혼해서 뭐 알릴 필요 뭐 있나요? 나만 결혼한 거 알면 되지.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처럼 영적인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좀 드러내 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방향으로 듣지 마시고 당연히 드러날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표시가 안 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표시가 안 날 만큼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극단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오는 세상에서 아버지와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비록 그것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오는 세상에서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내가 시인해 줄 것이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진리가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네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계속 가르쳐라.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민족을, 자기 가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방인하고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법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골방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게 뭐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집안에만 있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내가 가라는 것이죠. 그게 물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불신자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외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가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바울에게도 부탁한 것입니다.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말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예수를 드러내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드러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드러내자. 그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 때로는 부끄럽고 또 민망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험이 있으면 사람들은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채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다니는 직장이 다 경상도 사람들이야. 예를 든다면. 근데 막 거기서 어느 날 보니까 전라도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상관들이 다 전라도 사람이야. 경상도 하나 있을 때 니 밥 먹었나?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식사하셨어요? 이러지. 사람 심리가 거기 있으면 뭔가 불평등한,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사람들은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만 올해만 해도 벌써 이제 거의 100만 명 가까이가 기독교인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IS들은 정말 무섭잖아요. 잔인합니다. 지난번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IS 대원에게 야 여기 있다가 우리 죽겠다 피하자 이 말했다고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처형했잖아요. 아들이. 참 거의 진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아이들인데 걔들이 지금 부모를 죽이는 그런 아이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자기들이 왼수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막 몰살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그 중에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분명히 나 이제부터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한 사람이 혹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위기에 닥치면. 지난번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했던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맞죠? 이렇게 다큐 할 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 다 여러 목사님들이 나오잖아요. 누구라 할 것 없이 어떤 분들은 이게 옳지 않다 그래서 외치는 사람이 있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고, 잠깐만 그냥 숙이면 되는 걸 우리 믿음을 저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천황이 절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굳이 해석해서 또 신사참배를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출세에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예 충성을 다하자 그래갖고 일본까지 건너가가지고 또 신사참배에 오신 분도 있고. 왜 그럴까요? 그 순간만큼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일까요? 이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행동이.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말하는 착한 행실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내 당시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너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너를 보고 예수를 좀 알 수 있도록 네가 예수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나타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상황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면 사실은 핍박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역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잘하지만 그러나 신앙 문제만큼 나는 거역할 수가 없다.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저놈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너무나 분명하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시인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닥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에 너희들에게 주실 분이 계신다. 말씀도 주실 것이고 용기도 줄 것이고 지혜도 줄 것이고,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부분에 기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영감이 없으면, 내가 그만큼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만한 영감이 없으면 나는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활동의 답답함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서 2장에 보시면 6절입니까?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방법이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1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곧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도 다 헤아리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주님 뜻대로 말은 맞지만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뜻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으로만이 안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이것이 잘 알아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비유를 제가 잘 들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특히 이제 아들하고 아빠하고는 별로 잘 안 친하잖아요.
엄마하고 딸들하고 많이 싸우고 교차되는데 보통.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와보니까 뭔가 심상찮은 거죠. 아빠 얼굴이. 보니까 뭐가 일났어. 그때 아이들이 누구한테 달려가나요? 아빠 뭔 일 있어? 이렇게 잘 못 묻는다고. 누구한테 묻나요? 엄마한테 물어. 그러면 옛날 얘기도 다 나옵니다. 엄마는 말을 잘하잖아요. 네 아빠 지금 오늘 난리 났다. 왜 그랬대야? 저러자 이래서 저랬어. 왜 그랬대? 이게 오늘 문제가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왔다. 그거 다 얘기하잖아요. 더 얘기하면 이제 시대까지 다 나오죠. 원래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런 분이다. 다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사정을 잘 이해하는 것은 엄마한테 물으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또 어느 집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이렇게 부부간에 모릅니다. 김수임 집사님, 김경임 집사님 어떤지 몰라. 근데 이제 아들, 딸을 만나서 물어보면 다 나와요. 왜 알까요? 같은 집에 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사니까. 그러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지, 마치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듯이 성령과 내가 교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성령의 감정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성령의 인도와 멈추라는 멈춤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쩌면 참 피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충만한 것 같은데 껍데기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얘기만 아니라 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교육시킬 때나 배울 때에는 성령은 집에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다고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밖에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신다고. 정말 그러신가요? 근데 물을 때는 어디 가서 묻나요? 내 안에 계신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보신 적이 별로 있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요한서 2장에도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너희에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너희를 정말 누가 가르칠 필요도,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혀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성령께 완벽하게 귀가 우리가 기울여져 있고 성령의 그 모든 인도를 받을 만큼 내가 예민해져 있다면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걸 볼 수 있는 게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다가도,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어디로 전도로 가려고? 오늘은 신월동으로 전도로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주님 막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화곡동으로 가라. 근데 그걸 우리는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은 안 묻을지만 물어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성령이 가라 명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소리를 말씀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깨달아졌을까? 아니면 눈앞에 환상이 열려서 보였을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안 나와 있죠.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그 배에 탄 사람은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이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바울만이. 그러니까 바울은 비록 전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막으면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건 무조건 사단이다, 하나님이다. 우리 머릿속에 그게 사단으로 돼 있어요. 사단으로.
만약에 오늘 지금 어느 집사님 하나가 오늘 전도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쪽으로 가지 말래요. 이렇게 말하면 전도를 왜 못 가게 해요? 전도를 막으면 마치 사단인 것처럼 이런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신앙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너희가 누구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리라. 그 정도로 우리에게 영감이 있어야 맞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 영감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벙어리 하나님이 오셨는지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갈급한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건지,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잖아요.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 생활이 너무나 지금 보면은 관념적으로, 행위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흘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의지하라고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셨으며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성을 어떻게 해라? 내가 하늘로 승천하자마자 잽싸게 도망가서 숨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가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언제까지?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너희는 분명히 받을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를 그가 인도하실 것이고 너희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령이 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는 바로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간 다음에 뭘 찾겠다고 스스로 하겠다고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를 받으라. 절대 인도를 받으라. 이게 주의 마지막 당부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과연 성령이 인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성령이 나에게 정말 갈 바를 지시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기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럴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마치 나만 장구처럼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종이 뛰어나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고 나는 기름바라를 주고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겠죠.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안수해서 병 고친다고 들었으니까. 그런데 안수도 안 해주고 나와보지도 않고 기름 발라주지도 않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 요단강물에 7번 씻으시오. 그것도 직접 나와서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정말 수천 킬로를 걸어온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만 장군이 얼마나 뿔이 났겠습니까? 나만 장군 뿌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무슨 강물이 없어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목욕하러. 정말 웃긴다. 내가 미쳤지.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고 성령께 붙잡힌 받은 신앙생활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고 장로고 평신도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니까. 과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느냐는 것이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할 만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영혼이 아직까지 죄가 씻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율법도 밖에 돌판에 새겨져 있고 인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밖에서 인도를 하고, 그러나 진리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히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시리라. 그냥 단순히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시리라.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도 두려울 때가 그런 겁니다. 이 목사는 어찌 보면 중매쟁이와 같은데 제대로 정말 우리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훌륭한 목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게 가장 최고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별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만 쳐다보든지 아니면 자기 소리만 내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목사님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목사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각각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각각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는 그냥 난리 나겠다. 난리가 납니다. 좋은 쪽으로 난리가 나겠죠.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너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고 한 성령이기 때문에 절대로 충돌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서로 충만하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양보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보듬어 줄 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가 이렇게 똘똘똘 뭉쳐지는 것이 그게 오히려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이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는가를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감동되었다면 똑같은 영감을 느낄 겁니다. 그건 틀림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목사님의 사투리, 목사님의 목소리, 목사님의 외형은 보이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안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는 있는데 머릿속에 말씀이 지나가질 않습니다. 성경도 지나가질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깨달음이 없느냐 반문하십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왜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듣고만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 영이 움직여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엠마오 가는 자들이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정말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세상 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있다고 부러울 것도 없고, 없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많이 배웠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못 배웠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배운 바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그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김영찬 집사님 때문에 밤중에 놀랬잖아요. 갑자기 중환자실에 있다고 왜 그 말부터 해가지고는 전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김영찬, 둘이 비슷해가지고 김영찬 집사님이 중환자실에 있어 이러니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또 이게 뭐 사고 났나 이렇게. 나중 알고 보니까 심장 때문에 수술했다는지 알게 되는데, 아까도 이렇게 만나고 갔지만 임수남 집사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다고. 그게 만약에 11시 12시에 퇴근하는 길에 만약에 전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심장이 멎었으면, 또 저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인지 모르고 우리 교회 한번 야유회 가서 산에 갑시다가 이 추운 날 산에 가 산꼭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김영찬 사면 이제 우리 얼굴 못 보는 것이죠. 근데 그분 스스로도 첫날 가보니까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상상을. 그러면서 놀랬다는 거죠. 놀란 건 당연하겠지만 정말 회개랬대. 회개. 무슨 회개냐면 건강은 항상 자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늘 말도 생각도, 야, 나는 죽을 때까지 병원의 신세 한 번 안 보고 나는 죽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항상 이제 마음속에, 아이고 제대로 좀 하지, 나는 안 아픈데, 이게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 그게 완전히 꺾여서 하나님이 딱 치시니까 아이고 회개했답니다. 육체는 육체구나. 그 순간 그게 때를 정말 잘 만나고 잘 선택 빨리 갔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그게 만약에 사람도 별로 없는, 만약에 지방에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뭐 변명할 틈도 없이 정말 그냥 그대로 떠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심장은 그렇거든요. 심장은 딱 멎으면 4분 안에 살리지 못하면 뇌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살아나도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아찔하냐는 것이죠. 그게 육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육체를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의시되고 얼마나 교만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이 지도하시는 지도를 받고,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그 이끌림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섭게 말을 하잖아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욕하는 것은 다시 용서할 수 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기회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살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나를 내세워서 주님을 쓰시는 사람인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치는 사람인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으로 정말 기도하시 바랍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영적인 활동들이, 영적인 증거들이 드러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꽃이 필 수 없고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 없음 같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나 은사는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영감 달라고. 옆에 분들이 기도,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지금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렇게 살았는가? 베드로는 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영감의 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귀는 열려있지만 영적인 귀가 지금 열려있지 않으니까 영적인 귀를 열어주세요.
내가 눈을 열어서 세상은 보고 있지만 영의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내 가는 길이 성령으로 지시받고 인도받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정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먹 한번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를 받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를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를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 시간 예수 세무를 입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영혼의 인도를 위하여 다 같이 우리 기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정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